아침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삶의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심지어 여러분의 삶에 갈등이 일어날 때, 심지어 여러분의 삶에 감정이 복잡할 때, 또 뭔가 분리되어 있고 나누어져 있는 그런 어떤 인격적, 인간적 관계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무엇을 하실지 혹시 생각해 보셨는지, 내가 이렇게 복잡한 상황 속에 예수님이 스텝을 들어오신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무엇을 하실 것인가, 그 질문을 여러분에게 하고 싶습니다. 90년대 전 세계적으로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아주 유명한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까요? 아마 90년대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은 한국 사회를 이끌어갔던, 또 특별히 기독교에서 이끌어갔던 그 슬로건을 아실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그래서 어떻게 하실까를 살짝 바꿔서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 무엇을 하실까? 예수님이 지금 이 한국 땅, 특별히 2024년도에 발을 디디신다면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하실까? 예수님이 우리의 가정에 들어오신다면 무엇부터 하실까? 그것이 여러분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질문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2024년도 지금 이런 트렌드가 있는 이 세상에 예수님이 만약에 지금 들어오신다고 할 때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실까? 지금 SNS를 하시는 분들 가운데 페이스북을 아마 많이 하실 거예요. 페이스북을 하시고 인스타를 하시고 각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셜 네트워크에 접속하면서 여러 가지 21세기의 컬처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역시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하구나라고 느끼기도 하면서 동시에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이 문화들이 결코 신앙적이지 않다는 것에 동의하면서 이런 문화를 우리가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갖는 소수의 그리스도인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페이스북을 하시고 인스타를 하실 때 예수님이 그 속에 들어오신다면 무엇을 고치려고 하고 또 어떻게 적응하시려고 하실까? 혹시 질문해 보셨어요? 예수님이 들어오신다면 많은 팔로워를 얻으실까? 거기에 관심이 많으실까? 아니면 사진을 올리고 여러 사람의 동의를 얻고 여러 사람들의 어떤 공감을 얻는 그곳에 예수님은 집중하실까? 또 여러 가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에 또 심지어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자신을 알리고 또 우리 자신을 담는 여러 가지 웹상의 여러 가지 문화적 공간을 예수님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과연 어떤 스텝을 밟으실까? 이런 질문들을 우리는 늘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만약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실까에 대해서 답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다면 우리는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에 복잡한 문제가 주어졌을 때 이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이런 행동을 하실 것이라고 우리는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갈릴리에 들어오셨을 때 생각보다 그 상황은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복잡했고 사회적으로도 복잡했고 심지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하고 좀 비슷하죠. 경제적으로도 수많은 도전들이 있었습니다. 로마로부터 압박을 받았고 특별히 경제활동을 하거나 심지어 국가 공무원직을 하는 사람도 그 국가의 눈치를 보지 않으면 자신의 생계를 이어갈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이 예수님이 오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을 때 그 상황은 지금보다 결코 쉽지는 않았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지금보다 훨씬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니시는 곳마다 사람을 변화시키고 다니시는 곳마다 많은 변화를 일으켰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심지어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셨지만 기적이 없는 그곳에서도 여러 사람들의 삶을 바꿔놓는 중요한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커뮤니케이션이 아주 좋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꽉 막혔다는 이야기를 듣지 않죠.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언제나 어려움을 겪는데 소통에 어려움을 겪어요. 이상하게 나이가 들면 우리보다 다른 세대와의 대화가 안 통한다는 이야기를 듣죠. 아주 심각한 건 뭐예요? 아버지는
겉으로는 나이스한데 대화를 해보면 꽉 막혀서 대화가 안 된다. 혹시 그런 이야기를 들으시고 도전에 임해 있다면 예수님은 결코 꽉 막힌 분이 아니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믿는 사람이 되는 것 이상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고, 심지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여러 가지 목적 가운데 단순히 우리가 믿는 사람의 입장에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고 세상의 중심에 설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관계 안에서, 인간적 관계 안에서 우리는 충분히 누군가를 바꿔놓을 수 있고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펴보게 되는 이 빌립보서는 아주 특이한 상황 가운데 펼쳐졌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감옥에 수감자로 있었고, 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 대상인 이 빌립보서를 들어야 되는 빌립보 성도들은 감옥에 있는 사도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통해서 자신들이 처해 있는 상황들을 풀어가야 되는 아주 복잡한 상황이었어요. 특별히 빌립보 교회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인간관계에서 어려워했고 또 복잡한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빌립보서를 한번 집에서 읽어보신다면 1장의 이야기와 2장의 이야기가 좀 다르다는 걸 느껴요. 2장에서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그 도전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복잡하고 어렵고 대외적으로 대내적으로 교회적으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 어려움을 겪는 너희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오셨다면 예수님은 무엇을 먼저 하실까 생각해 보았느냐. 그것이 바로 2장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2장의 핵심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 입장이 아니라 이미 복잡한 문제에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하면서 그들이 동일하게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도 이런 상황 속에 있으셨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행동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얻게 되는 아주 중요한 핵심 하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상황이 다 각기 다르죠. 하지만 예수님이 그러한 상황에 오셨어도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을 것이다. 그 관점에서 오늘 여러분이 세 가지로 저와 함께 나누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읽기 전에 본문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빠르게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의 무슨 교제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로 이야기하면서 성령의 교제가 있다. 다시 말해서 이 빌립보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 공동체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안에 찬양할 때 성령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2절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선 성령님이 함께하는 이 빌립보 교회 공동체 안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공동체가 어떻게 해야만 그들이 당한 여러 가지 문제를 건강하게 풀 수 있느냐 했을 때 그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은 단순히 우리가 이기심, 교만, 그리고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될 마음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삶의 태도가 무엇이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우리에겐 어떤 중심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다시 말해서 성령 공동체인 성령님을 초대하고 성령님에 의해서 이끌어가는 초대교회가 어려움을 겪었을 때 예수님이 그 상황 속에, 그 복잡한 상황 속에 그 감정적이고 그리고 그렇게 혼란스럽고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을까? 우리가 세 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진심으로 사는 방법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심. 여러분, 상황이 복잡해지면
언제나 진심이 통해요. 여러분, 사람이 언제 삶이 자꾸만 꼬이기 시작하면 어렵고 힘든데 사심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인생의 바닥이 있고 자신이 누군가에게 자신의 상황을 펼쳐 보이지 못할 만큼 힘들 때 제일 먼저 버려야 될 게 사심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이 사심에 대해서 뭐라고 나오냐면, 사심은 자기 이익을 위한 욕심, 이렇게 나오거든요. 일반적으로 네이버에 쳐보면 사심은 이타적이지 않고 자기 개인적인 욕심. 그러니까 우리는 대체로 사심을 갖고 사는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는 뭐 성직자가 아닌 이상, 뭐 성직자도 그렇고 우리는 사심 없는 사람들이 없어요. 심지어 부모와 자식 가운데서 사심이 있고, 더 나아가서 그러면 안 되겠지만 부모도 자신에게 순도 100%의 사랑은 사실 하나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다 부모들이 사심은 있어요. 제가 증거를 말씀드릴까요? 자녀에게 섭섭하잖아요. 17주년에 이런 말씀을 하려는 건 아니에요. 그럼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완전히, 예수님은 우리에게 섭섭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섭섭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사랑을 주고 섭섭해요. 심지어 하나님께도 섭섭하다고 해요. 이유가 뭐예요? 정말 그 사랑이 100%는 아닌 거예요. 사심이 있는 거예요. 삶이 어려우면 언제나 사심이 사라지고 진심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2장에서 야, 관계가 이렇게 복잡해지고 너 인생이 혼란스러우면 제일 먼저 너가 집중해야 될 건 진심이야. 진심. 여러분의 가정에 필요한 건 물질이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여러분, 배우자에게 기대해야 될 건 진심이지 배우자의 변화가 아니에요. 정말 나는 사랑하고 있는가에 대한 진심이에요. 내가 자녀를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의 진심이에요. 심지어 내가 주님을 정말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가, 진심이에요. 여러분, 요새 젊은 애들이 표현하는 게 있습니다. 손절이라고 해요. 손절. 이건 뭐냐면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왜 젊은이가 언제 버린다는 표현을 쓰는지 아세요? 느끼는 거예요. 너와 내가 인생을 길게 살지 않았지만 넌 나를 향해서 진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뭐예요? 진심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 뭐냐면, 예수님의 행동을 봐라. 사심이 아니라 진심 아니었느냐.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1절에서 쭉 표현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1절에서 5절까지의 표현은 여러분이 진심이 무엇인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진심이 무엇인가, 그 프레임으로 여러분이 보게 되면, 야, 이게 진심 가진 사람의 마음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자, 6절, 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기를 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지난주에 이어서 여러분에게 성경 공부하는 법 하나를 더 가르쳐드릴게요. 언더라인을 치는 법입니다. 자, 저를 따라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렇게 언더라인을 쭉 끄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은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을 함께 가고 있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대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 하나님과 동등하셨대요.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이 있죠? 세 분이 삼위일체라 그래요. 동등하셔요. 능력도 동등하시고, 뭐 성부보다 성자가 아들이니까 약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동등하셔요. 그런데 7절에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 같이 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진심을 여기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아무것도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만들어도 돼요. 예수님은 능력이 있었고 그런 권한도 있었고 그런 권리도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권한이나 권리를 위해서 자신을 던지지 않고 내려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언제 어려워져요? 부모가 충분히 자녀에게 우길 수 있죠. 내가 너희한테 사랑을 베풀었고 충분한 대가가 있다. 그런데 그 권리를 우기는 순간부터 복잡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지금까지도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요. 그런데 한 번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강요한 적이 없어요. 그게 예수님 자신이에요. 그게 진심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살면서 왜 이렇게 섭섭한지 모르겠어요. 한번 물어봐야 돼요. 나 정말 진심이 많은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너와 내 사랑이, 난 지금 감옥에 있는데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기쁠 수 있는 건 난 정말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니까 내 환경과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감옥에 있든지 내가 복잡한 상황에 있든지 내가 혼란스러운지 아무 상관이 없대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향한 진심이 내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은 진심이 있느냐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안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생각이 서로 간에 맞지 않는 구성원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언제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설득은 해결이 될 수 없어요. 진심이 통해야 돼요. 진심. 망하는 길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힘들고 어려울 때 사심을 가져오시면 돼요. 그냥 망해요. 좌우에 있는 분들 가슴에 한번 서로가 손을 얹어 사랑합니다. 심장 걸고 얘기하세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해야 돼. 심장 하나니까 심장 놓고 사랑합니다. 그렇게 해야 돼. 사랑합니다. 자녀들을 살아갈 때 저는 대체로 그런 것 같아요. 부모의 사랑은 진심이에요. 변질된 부모 말고 진짜 부모 자녀를 사랑해. 근데 자녀가 부모님을 향한 마음은 약간 사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가 나쁘다고 지금 디스하는 게 아니라 자녀들은 성숙해야 되고 부모의 입장에 서봐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심으로부터 진심으로 가니까 첫부터 진심이 어디 있어요? 사심을 갖다가 버려지면서 진심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항상 버린다 이 표현이 왜 자꾸만 나오냐면 사심 버리는 거예요. 사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 올 때 다 사적인 마음 가지고 오는 거예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을까?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 교회 오면 뭐가 좋을까? 엘리베이터가 뭐 등신데 여러분들이 막 여러 가지 고민을 갖고 사적인 마음에서 하나씩 내려놓죠. 좋은 인간도 없네, 좋은 사람도 없네, 목사 뭐 별로네, 막 이러면서 하나씩 버려. 그 다음에 너 정말 주님 사랑해? 주님 전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감옥에 있는 상황에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정당하게 부여받은 권리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권리였어요. 이거는 신성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니라 그냥 태어나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죽은 자를 살릴 권한도 있었고, 또 가끔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정말 필요할 때는 풍랑치는 바다를 잔잔하기도 하고. 예수님이 항상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죽은 지 사흘 돼서 썩어 있는 시체를 이름을 부르니까 살기도 하고. 이건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거였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필요한 로마에 가서 그 일을 했으면 황제 되는 거 어렵지 않을 텐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심으로 살지 않으셨거든. 언제나 진심으로 살았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저 사람은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는지, 진심으로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는지 그거 찾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점검 좀 해보세요. 난 정말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가, 사심으로 사랑하는가요? 물론 여러분, 우리는 늘 진심으로 살 수는 없어요. 오늘 약하니까 사적인 마음을 갖고 사심도 있어요. 하나님 그걸 알아요. 하지만 그게 당연하다고 해서는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사심이 있는 존재고 그럴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진심으로 가려고 부르신 거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자꾸만 노력해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 내가 사심인지 진심인지 모르고 왔다가 17주년 그냥 뭐 떡갈 뭐 갈비 주고 뭐 주고 먹을 거 먹으러 왔다가 뭐 이상한 뭐 사심 진심 얘기하고 생각 복잡해지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옮겨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충분한 권리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당신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사용하지 않기로 선택하신 거예요. 사심 없이 살아가는 게 무엇인지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예수님이 빌립보 교회 이 복잡한 상황에 오셨어도 예수님은 한 가지는 분명하셨을 거야.
예수님은 사심은 없으셨어. 나 또한 너희를 향해서 사심이 없어. 여러분, 이 사심이라는 걸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이 나와요. 종종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면서도 자기끼리 논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물론 예수님이 같이 가실 때에는 자기네끼리 논쟁하는 걸 좀 절제하다가 예수님만 잠깐 사라지면 언제나 제자들은 논쟁을 했어요. 논쟁의 키포인트는 대체로 몇 가지가 있어요. 누가 더 중요한가? 누가 더 가치 있는가? 누가 서로 강한가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누가 더 중요한가? 누가 더 가치 있는가? 누가 더 강한가? 이건 동물의 왕국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가치가 없고 중요하지 않고 강력하지 않으면 버려질 수 있다. 예수님께 나중에 와서 누가 더 가치 있고 중요하고 강력한가 물었을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장면이 요한복음 13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아마 익숙한 장면이기도 해요. 세숫대야를 가져오셔서 발을 씻는 장면이에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나라와 내가 생각하는 나라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3년 반 동안 함께 걸었어요. 예수님은 함께 먹었고 함께 걸었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은 함께 들었어요. 심지어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한 가지를 모르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건 놓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가 진심을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이 왜 오셨고 내가 신앙생활을 왜 하는지 이것만 알 수 있으면 난 충분히 버릴 수 있는 건 버릴 수 있는데 이걸 못 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유를 모르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도전을 하고 저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왜 하세요 도대체? 만약에 여러분이 성공하시기를 원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건 일부예요. 여기는 성공하러 오시는 곳이 아니에요. 여기는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이론으로 참여해서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통해서 주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깨달으려고 이 자리에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이 땅의 질서 가운데 우리를 우뚝 세우시는 것뿐이에요. 근데 이게 뒤집어지면 안 돼.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더니 하나님 일을 하고 주시는 축복이지 축복받아야 일하겠다, 이건 뒤집힌 거예요. 여러분, 진심과 사심이 뒤집히면 사람이 이상해져요. 하나님이 너의 병을 고쳐주신 것이 하나님 나라 증거하라고 고쳐준 거지. 너를 고쳐줬다고 너는 하나님을 증거하겠니? 그건 사심이 있는 거잖아.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요, 여러분의 가정이 화목하려면요 진심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여기서 여러분과 저에게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그러면 나는 지금 어떻게 사심 없이 살고 있는가요? 난 지금 어떻게 사심 없이? 처음에는 이게 사심인지 진심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내가 진심으로 살면 진심으로 사는 사람이 보여져요. 그 진심은 통해요. 옛날에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 하던데요. 이심전심. 내 마음이 다 전달돼요. 심지어 여러분, 자녀들이 방황할 때 있죠. 어느 순간 부모님이 자녀에게 진심으로 이야기하면 그게 아무리 올드하더라도 그 이야기를 받아들여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은 이게 본인이 진심인지 사심인지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도 좀 헷갈리지 않아요? 내가 지금 진심인지 사심인지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대책이 없는 순간 망가질 때가 언제냐면 내가 말하는 게 진심이라고 하는데 다 사심이야, 이 사람. 왜냐하면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건 주님만 아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만나면 맨날 우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내가 진심이라고 생각했던 걸 푹 찔렀는데 전부 쓰레기 같은 사심이었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 앞에서 속이는 건 안 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발가벗겨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 진심을, 하나님 솔직히 진짜로, 하나님 진짜 내가 생명,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왜? 하나님은 진심으로 기도하는 자를 찾으시거든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가정 안에 진심이 회복되기를 바라요.
저는 우리 검단 행복한 교회 몇 안 되는 성도들과 함께 전 진심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 저도 저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야망도 있었고 사심도 많았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 우리 행복한 교회 이 숫자, 이 정도 저와 여러분이 숨소리를 들을 수 있고, 심지어 여러분의 가정 안에 밥숟가락이 몇 개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대충 느낄 수 있는, 저는 이게 좋아요.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사심을 부리면 방금 여러분이 사심인지 느낄 수 있는 바로 이 거리의 관계, 저는 그래서 이 행복한 교회가 좋아요. 혹시 여러분이 진짜 진심인지 사심인지 이것을 남들이 아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여러분 어쩌면 행복한 교회가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저도 17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교회가 늘 편하진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성도들이 제가 가지고 있는 제 상황에 제 표정까지 읽는 정도의 우리는 가까운 거리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진짜라고 좀 믿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 삶이 새로워지고 우리 가정이 셋업이 되고, 그리고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몇천 명 되는 교회에서 부교육자도 해봤고 정말 좋은 데서 신앙생활을 다 해봤지만 그게 내가 진심으로 성도를 사랑하는 건지, 내가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지 저는 몰랐어요. 그런데 앞서 여러분 뒤쪽에서 참 배경들이 이렇게 나온 거 보니까요, 참 우리는 그렇게 살았더라고요. 17년 동안 이 몸된 교회를 지키면서 서로가 흠을 지켜봄에도 불구하고 참아주는 성도와 또 심지어 성도들의 약함을 보시면서 견디는 내 모습을 보며 우리는 진심이라는 걸 느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가정 안에도 그 일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그 시 은총 베푸사 오늘 이 아침을 환히 비춰주소서. 오 주 우리 모든 허물 보혈의 피로 씻기어 하나님 사랑 안에 행복을 갖게 하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싸게 하여 주소서. 2절이요. 주께 그 손 모아 비나니 그 시 은총 베푸사 주가 예비하신 동산에 항상 있게 하소서. 오 주 우리 맘에 새비신 어둠 밝게 진리의 말씀 안에서 진리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게 하소서.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로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싸게 하여 주소서. 감싸게 하여 주소서. 아멘. 두 번째는 예수님은 겸손을 수용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아주 힘들고 어려울 때 겸손을 수용한다는 건 쉽지 않아요. 8절을 한번 볼까요? 언더라인을 쳐보세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여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이렇게 언더라인을 쳐보세요.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게 겸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당신의 특권을 내려놓으실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은 겸손해지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정당하다는 걸 내려놓으면 그게 겸손해. 당연한 걸 내려놓는 게 그게 겸손해. 여러분, 교회에서도 목회자로서 정당한 권한을 내려놓으면 겸손한 목사 되는 거고, 여러분 목사가 어떤 목사님은 그러더라고요. 겸손하기 위해서 모닝을 탄대요. 그게 뭐 겸손이야?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서목사, 궁상맞게 살지 마 그러더라고요. 당신이 모닝 타면 성도들이 겸손하다고 할 것 같아? 그건 겸손이 아니야. 진짜 겸손은요, 여러분과 저에게 정당하게 부여받은 거, 그거를 받아들여 주는 거예요. 그거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 표면적으로 우리는 너무 거기에 쏠려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가정 안에서 제가 부모지만 겸손을 받아들여야 될 상황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제가 굉장히 시크해져서 우리 가족들이 제 눈치 볼 때였어요. 우리 가족은 굉장히 화목합니다. 그런데 제가